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3일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죠. 습하기도 해서 밖에 나가면 몸무게가 한 2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힘들 만큼 습한 날씨입니다. 이 습하고 더울 때 가장 시원한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교회가 주중엔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성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 말씀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요한일서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번역상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글쓴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쓰는 이 글 쓰는 법, 이 글 쓰는 방식이 되게 난해하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다시 저기 갔다라고 해서 굉장히 혼동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 말씀에 생각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었지?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실 이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편이 있고 어떤 다른 편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와닿지가 않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과연 나와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찬찬히 읽다가 사실은 요한일서를 시작하고 나서 후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좀 더 쉬운 본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 내내 매일마다 이 요한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2번씩 읽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가면서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의 요지를 찾아내고 또 요지를 잘 전달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설교하기에 앞서서 불현듯 어떤 과거의 사건이 딱 떠올랐습니다. 이 과거의 사건이 뭐냐면 제가 군대 가기 바로 얼마 전입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1주일, 2주일 전일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이니까 친구들과 매일 놀러 다녔죠. 매일 놀다가 친구 집에서 이제 라면을 먹자라고 해서 친구의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자주 가던 골목길을 경찰과 소방관들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불났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갔을 때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화가 나서 가스를 열어둔 채에 불을 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폭삭 무너져 내렸고 그 옆집은 반파됐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앞에 가서야 알게 됐어요. 그 반파된 집이 제 친구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남의 집에 불났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우리 집에 불났다라는 이 차원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친구의 가정이 친구부터 시작해서 누나와 어머니까지 초긍정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게 불탄 집을 구경시켜줬어요. 어디가 얼만큼 탔는지, 또 어디가 어떻게 터졌는지,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물론 저는 군대 갔고 군대 간 사이에 잘 처리가 돼서 그 나머지 일들은 좀 평화롭게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남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남의 집에 불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게 남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남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일이 되는 순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일이다 라는 중요하고 뚜렷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적그리스도는 아무리 봐도 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남의 일이에요. 남의 집에 불나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하고 나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적그리스도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아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적그리스도가 뭔지도 잘 모를 테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되신 분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신천지라든가 666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단들이죠. 그죠? 그 이단들이 만약에 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버리면 이 본문은, 또 적그리스도는 이제 내 일이 아닌 겁니다. 남의 일인 거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 요한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그런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단이다라고 딱 단정 짓고 보면 이것은 그냥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이게 이단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 있는 말씀이라면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 말고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다가 대답이 한번 나왔었죠.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자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지금 내 일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100% 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를 아예 믿지 않거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지,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사람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 사상들은 판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전히 남의 일입니다.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적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본문을 읽다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왜 예수는 아니고 적그리스도일까? 왜 안티지저스는 아니고 안티크라이스트일까? 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도신경을 설명드릴 때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게 성이 김진수 앞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런 오해는 없지만 되게 유명한 주석서들, 그러니까 신학서적 안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영미권 사람들은 성이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영미권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압니다. 이름 앞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차이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라는 직분에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티지저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래요. 그게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예수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했을 땐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그리스도라는 건 구약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왕이자 구원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요. 이것도 여전히 우리와는 상관없는 좀 남의 일 같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는 것,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일한 구원자를 고백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부터 걸릴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수요 기도에 참석하는 그 순간까지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 일들을 하셨을 때, 그 선택들을 하셨을 때, 그 결정들을 하셨을 때, 그 행동들을 하셨을 때 그 기반, 그 중심에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이
굳은 진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아닐 겁니다. 아닌 순간들이 많을 거죠. 이제 적그리스도는 저기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니라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내 곁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 함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망각한 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하는 행동들, 아니면 억지로 일부러 좀 덮어두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적 그리스도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이 수많은 적 그리스도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가지를 드러내서 콕 집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일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5절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의 핵심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정욕도 욕심도 내가 이겨내야지 라고 이야기한들, 이걸 수시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한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요한일서에서 이 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람인데,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적 그리스도죠. 이 적 그리스도의 이 요한일서가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흘러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서 흘러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가득 차면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뭐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지 않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래요. 제가 힘주어 얘기했지만 저도 이 적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품고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제 안에 어떤 부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마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동일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똑같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완전한 사람과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은요, 모든 면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부분에, 특정 부분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돈 문제만큼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오히려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 중에 여자나 아니면 인간관계나 아니면 다른 면에서 이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수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부분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저도 모르게 흘러 넘쳐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아이들을 대할 땐 그렇죠.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청년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장년들을 바라본다면 이 장년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건 제가 장년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청년들을 바라보면 전 청년들이 마냥 귀엽습니다.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그냥 귀여워요. 좀 기다려주고 싶고, 좀 실수하고, 좀 넘어지고, 좀 신앙이 흔들려도 좀 더 다그치기보다 좀 더 바라봐주고 싶고, 그냥 기다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장년들이 그러면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그러시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들죠. 제 안에도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부분마다 다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차고 넘쳐 흘러가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랑이 막 메말라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메말라 있는 부분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적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과 별개의 어떤 사람이나 존재가 아니라 제 안에도 적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 안에도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흘러넘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요한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과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뭐죠? 성령의 충만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안다, 아는 것과 연관지어 있죠. 27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식이라는 걸 준다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걸 주는 겁니다. 요한은 이 성령님이라는 이 분에 대해서 되게 독특한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 성령님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무언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칫 오해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쪽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정하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은 공통적인 일인데 그 공통적인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어떠한 사역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지, 이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학교는 어느 학교를 가면 좋을까? 내가 회사는 어느 회사를 가면 좋을까? 내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까? 이걸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건 적그리스도라 함은 그 안에 사랑의 충만함이 없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의 충만함이 없이 이 사랑이 흘러 넘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입니다. 근데 구원 사역의 핵심은 뭐죠? 그 핵심은 이 요한일서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4장 10절인데요. 뒷부분에 있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 사역을 두 글자로 정리해보자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그 사랑을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말이자 번역도 인자하심, 인자, 사랑, 인애,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이건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접근하기 쉽습니다. 이 문장으로 번역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하는 행동인데 어떻게 사랑하시죠? 변함없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이 아주 절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랑의 절정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요한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에이스텔로스인데 이 에이스텔로스가 바로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에이스텔로스는 되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이해를 깊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에이스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텔로스가 끝이니까 어딘가 끝이 있겠죠? 그러면 시작이 있을 거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이만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에이스텔로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이라는 건 그 끝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랑을 한량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량이 뭐죠? 한량이라는 것은 양을 범주화에 넣는 겁니다. 양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양을 1kg든 2kg든 3kg든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량이 없다는 것은 정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에이스텔로스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헤세드의 사랑은요,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으로 따져보자면 이 시간의 흐름, 과거, 현재, 미래, 여기를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시며 미래에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현재에도 사랑하시며 그리고 미래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백날 누군가 사랑해야지,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좀 더 사랑해야지 열심을 내려고 해서 열심을 낸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두 번은 사랑할 수 있겠죠. 아니,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흘러넘치는 사랑은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가 뭐죠? 우선이 뭐죠? 사랑을 채워 넣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채워 넣을 수 있죠? 지금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만난 사람의 어떤 계층이나 아니면 부류와 아니면 내가 호불호에 상관없이 그 충만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내가 받은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아니 깨닫는다라는 말조차 무색할 만큼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 지금 요한일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적 그리스도의 문제, 그 문제는 저 멀리 누군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옆에 있는 어떤 신천지나 통일교나 아니면 이단들의 문제,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배척하고 그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지금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 부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흘러 넘치지 않는 그 부분이 바로 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이 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 그리스도는 밀쳐내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이 표현이 되게 멋들어진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표현은요, 우리가 듣기에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잘 풀어서, 그리스도를 잘 풀어서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양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양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면 당연히 세상의 사랑이 그 안에서 물러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사랑이 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점점 더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의 사랑,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은 충만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마음속에 채워넣지 않으면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넣기 시작하면 아주 신기하게도 뭐가 사라지는 거죠? 세상적인 사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그 모든 것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밀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 그리스도,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어떤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어떤 상황을 품어주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의 결핍은 내가 도덕적으로 부족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부족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우쳐지지 않는 것,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과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적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그걸 내 힘으로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자연스럽게 밀쳐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묵상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어떤 물질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에너지가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막 감싸서 우리가 막 변화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문을 여십니다.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십시오. 만약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오늘 이 밤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미움을 쫓아내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쫓아내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적 그리스도를 쫓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바로 이 밤이 그런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